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을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몇 선지자들이, 교인들이 막습니다. 특별히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힙니다. 그렇게 예언하지만 내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가는 과정에 마게도냐와 헬라를 거쳐서 돌아갑니다. 양육하는 거지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전도했던 지역들 쭉 이렇게 돌아봅니다.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 1차 전도했던 지역, 그런 지역들을 쭉쭉쭉쭉 돌아보면서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냐에 그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가는 이름도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 가서 1회를 머물고 그 주간에 이제 강론하다가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밤늦게까지 설교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졸려서 창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죽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살려주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참 너무 위로가 된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을 참 잘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능력자와 또 말을 잘하는 그런 분이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좋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고. 설교하다가 이렇게 여기는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뭐 새벽 시간에 조는 분은 없겠죠. 제가 보니까 이 새벽 시간에 조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이 말씀에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설교하는데 막 조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화가 났거든요. 도대체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준비하는데 그래 졸고 있다고. 그런데 요즘은 뭐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뭐 얼마나 힘들면 피곤하시면 조를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주무시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까지 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지체하지 않고 이제 빨리 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세 가지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첫 번째는 돌아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되는데요. 돌아가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수리아 쪽으로 가는 길을 유대인들이 막아서서 지켜서서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게도냐로 돌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계획과는 좀 다른 거죠.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혀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각은 이렇게 가고 싶은데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뭐 특별한 어떤 해석은 없습니다. 해석은 없어요. 그러나 막혀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물론 이제 정면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빨리 가야 돼요. 여기서 괜히 붙잡혀가지고 또 괜히 뭐 돌에 맞거나 해가지고 몸이 상하거나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조금 거리가 멀어도 돌아가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의 원래 의사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또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에게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다른 사람들은 다 배 타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혼자 남아서 어떻게 간다고요? 걸어서. 지금 마음이 사실은 사도 바울은 바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빨리 배 타고 가게 하고 본인은 남아가지고 걸어서 갑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죠. 성경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데 한 3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30km. 30km면은 뭐 짧은 거리일 수도 있지만 또 걸어서 가면은 좀 긴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30km라. 마라톤이 42.195km니까 마라톤 빨리 걸어서 막 선수들이 뛰어가면은 뭐 1시간, 2시간 이러면 이렇게 가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평생 이제 뛴 그런 분들이. 사도 바울이 걸음으로 30km를 걸어가려면 며칠 걸릴 겁니다. 중간중간에 또 쉬기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아주 또 먼 거리는 아니에요. 아주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냥 걸어서 쉬엄쉬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수 있죠. 아주 먼 거리라면 걸어서 조차 갈 수 없는 거리죠. 그런데 적당히 좀 걸리긴 하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사도 바울이 무언가 생각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무언가 마음이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마치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혼자 기도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동력자들이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일단 잠시 그들과도 좀 거리를 두면서도 먼저 보내고 나서 혼자 고독하게 있어야 될 시간, 하나님과 대면해서 있어야 될 시간,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할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수님도 때때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예수님은 남아서 혼자 기도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런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고 앞으로를 구상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거죠. 그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향해져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마음은 로마에 있지만 그러나 잠시 집중하는 시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했지요. 그러나 마르다 언니가 그러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섭섭해하고, 왜 마리아 동생은 일도 안 하고 저렇게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게 하냐고 불평하잖아요. 사실 봉사하는 게 참 귀중한 일이거든요. 봉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봉사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부족한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혼자서 이렇게 걸어서 갔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시간을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는 빨리 가고 싶은데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체할 수밖에 없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멈추어 서서 가는 길을 좀 중단해야 될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여기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급히 갑니다. 그리고 급히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막히는 것도 없어요. 아까는 급히 가려고 했는데 막혔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급히 가려고 하는데 막히는 것도 없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저는 이 모습 속에 우리의 인생길의 모습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길이 막히잖아요. 막히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막힐 때는 그냥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물론 30살 때 총리가 된 것은 뭐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뭐 그냥 좀 편하게 있다가 총리가 되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모함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게 필요한 겁니다. 되돌아보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길,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길, 또 본인이 스스로 멈추는 길, 또 빨리 가는 길, 이런 세 가지 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런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따라합시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해요. 뭐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뭐 지체가 되든 뭐 스스로 멈추든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복된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복된 길이에요.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이해가 안 되는 길이지만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게 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죠.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막혔든지 열렸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로 내가 성공이냐 행복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때는 행복한 것 같고 잘 될 때는 성공한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주님과 동행하느냐 거기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길을 이렇게 중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하나님께서 길을 막 열어주시면요 그때는 또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또 이런 길들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